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사람은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하죠. 이 됨됨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사람으로서 지니고 있는 품성이나 인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됨됨이가 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됨됨이는요 스펙이나 외모를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나와 상대방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대접받는 위치에 있을 때 나의 됨됨이가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권력이 생겼을 때 인격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승자의 뇌라는 책을 쓴 뇌신경 심리학자 이언 로버트스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면 사람이 변한다고들 하는데 맞는 말이다. 권력을 잡게 되면 호르몬을 분출시키고 그것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분출을 촉진해 보상 네트워크를 움직인다. 그래서 사람을 더 과감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심한 스트레스를 견디게 한다. 또한 권력은 코카인과 같은 작용을 한다. 중독이 된다는 얘기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오만하게 만든다. 권력은 시야를 좁게 만든다. 권력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기 어렵게 만든다. 권력자의 자아는 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력을 가지면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 변화가 많은 겁니다. 오만하게 만들고요. 자기중심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이렇게 오만하고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신앙을 가진 우리는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셨을 때 오만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그렇게 점검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지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사람의 됨됨이를 상실하지 않았어요. 어제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그 30세의 그 젊은 나이로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엄청난 지위와 권세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시면 그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러한 변함없는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는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권력에 심취해 있지 않고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는 그런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본문 46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보통 권력을 사람이 갖게 되면은요, 자신의 탐심을 채우거나 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자신을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복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또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찾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힘과 또 권세가 있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복수에 자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큰 잔치를 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고 또 즐기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성실함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갑자기 발현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도요,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그렇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에도요, 그곳에서 사무 처리하는 일을 묵묵하게 감당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성실함이 늘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2인자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와 권력을 얻었음에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온 땅을 순찰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셉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고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헛되이 또 허비하면서 그렇게 방탕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또 성실하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명확히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를 탐하지 않고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꿈대로 지금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남아도는 곡물을 낭비하지 않고요, 성읍에 차곡차곡 비축해 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측정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풍년이 오면 조금 방심할 만도 합니다. 이제 좀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극심한 흉년이 온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풍년,
그야말로 먹고 사는 데는 넉넉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되면서 나라가 지금 잘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교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요 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성실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가 높아지면 또 힘이 생기면 오만해집니다. 또 자기의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하면 안일해지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는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환경과 상관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늘 묵묵하게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또 삶의 자리가 높아지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잃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의 삶도 또 이 영적인 삶에서도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실할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흉년이 들기 전에, 즉 7년의 풍년 기간에 요셉에게 두 자녀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50절을 보십시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은요 지금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중매로 만난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도 풍년의 기쁨 속에서 자녀를 얻었어요. 지금 보면은요 요셉의 인생에 꽃길이 계속 놓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역전이 되어도 완전히 극한 역전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넘치는 축복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아니,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1절 5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죠.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두 이름 모두 다 애굽식이 아니고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 요셉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내용이고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이름 안에 담겨있는 주어, 이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 모든 이름의 주어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으며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특별히 잘 될 때, 또 모든 일들이 원만하여지고 내 뜻대로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 되어지면, 또 조금 높아지면, 조금 넉넉해지면
정체성을 잃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기도자로 살아가야 되며, 또 충성되게 헌신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 제자로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가 높아지게 되어지고 삶이 좀 넉넉해지면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도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참 제자에서 그저 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도 많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요셉처럼 잘 될수록 더욱더 정체성을 지키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실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각종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신앙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악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주변 환경과 문화에 또 자신의 그러한 이 안일해지게 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 속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애굽의 왕족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축복에 함몰되지도 않았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만족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요, 또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